드리려고 합니다. 6월절의 말씀의 뜻은 요절 말씀에서와 같이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가 되고요, 히브리어로는 테사흐라고 발음합니다.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 예전적인 용어로 파스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미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히브리 노예들을 결코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검을 들이신 겁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파괴되었고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장자를 치게 되면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도 함께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뭔가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히브리 사람들이 죽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장치를 했던 그 장치를 기억하고 그거를 규례로 삼아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 어떤 장치를 해야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1년 된 수컷 양을, 정결한 양을 잡아라. 염소 중에 1년 된 수컷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은 그 양을 식구들이 다 나눠 먹는데 만일 양이 먹기가 남으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을 정도의 양의 분량으로 잡으면 됩니다. 식구가 많으면 양을 한 마리 잡아서는 안 되죠. 2마리도 잡아야 되고요. 식구의 분량대로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아서 그 고기는 그냥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어떻게 해서 먹냐면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피입니다.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문설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문을 열고 닫을 때 옆에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이 문설주입니다. 인방은 그 문을 만들 때 위에서부터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걸쳐 매여 있는 것이 인방입니다. 그러니까 문 입구에 땅바닥만 말고 전체를 다 피로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설주 기둥에도 바르고 인방 위에, 머리 위에 내려오지 않도록 가로로 쳐 있는, 그러니까 문 전체의 입구 전체를 뭐로 바르라?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 이거. 1년 된 정결한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 이거예요. 그게 장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사자, 멸하는 자가 그 표시를 보고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신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은 먼 훗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이 그들의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꿈꾸고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폐기처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정신과 거의 근본에서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유월절의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정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안전하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의 의미를 만일 우리가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절에 우리가 창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히 유월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을 했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야 되는 그런 하나님, 오늘 놓쳐서는 안 되죠. 만일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능한 나의 모습, 어리석고 실패가 많이 있고 때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의 미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유월절에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해도, 절망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내 배후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적이에요.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겹겹이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정신을, 유월절 우리가 고백하고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해방의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습니다. 해방의 하나님.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너희는 그것을,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보통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음식을 먹을 때는 보통 허리에 띠를, 저도 음식을 먹을 때 혁띠에 칸을 한 칸 약간 살짝 보이지 않게 옮깁니다. 많이 들어가라. 허리띠를 약간 풀고 먹잖아요. 먹고 나는데 이거 조여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허리띠를 푸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먹어야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먹으래요. 발에 신을 신고 먹으랍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을 때 발에 신을 벗고 발을 닦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에 그 냄새나는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잖아요. 발을 벗고 먹는 거예요, 신발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꾸로예요. 음식을 먹는데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이거는 여행할 여비를 차리는 거예요. 지팡이를 갖고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건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보통 먹는 게 아니죠. 이건 먹고 즐기라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신호입니다. 신호.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 모습을 봄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우리의 땅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지 않고 노예로 짐승처럼 살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떠날 곳이다. 해방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방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응답하면서 그들은 지금 차비를 차리고 준비를 하고 먹고, 지금 이제 곧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이제 그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지막 장자를 치는 모습과 같이 연결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기까지의 과정, 벌써 이미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을 내신 바인데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을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나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내놓을 수 없다 버티고 있는 바로의 의지가 지금 상충하는 겁니다.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 자리가 6월절의 자리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우리 영혼을 붙잡고 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악의 세력과 지금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이, 해방을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6월절에 양을 먹는 모습 속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 결정적인 때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그 물이 좌우로 쫙 깔리고, 그리고 바다에 새로운 길이 생겨서 거기로 히브리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 장엄한 그런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건 이 출애굽의 마지막 단추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건은 이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는 이 모습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월절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해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6월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 우리는 그들의 붙잡혀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죄악과 뒹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삶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가 그 늪에 빠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시고자 힘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게 6월절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왔죠. 6월절에 이 마지막 장자를 치는 모습은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거짓과 진실이 갈라지게 되고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갈라지게, 속임수와 진실이 갈라지게 됩니다.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절망입니다. 잘못 살고 억지로 살고 정말 세상에 부끄러운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 때 그들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질 때 그들은 다 가라지가 됩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질 때 그들은 다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가 됩니다. 좌우편으로 갈라질 때 그들은 오른편에 서지 못하고 왼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은 구원받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짓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물 속에 신격화, 모든 사물 속에 의미를 담아서 다 보이는 곳에 물이면 물, 바다면 바다, 식물이면 식물, 심지어 개구리, 파리, 이 개구리도 신격화시켜서 개구리, 출산의 신.
나일강도 신격화시키고 모든 것을 다 신격화시켜서 그들은 다 신입니다. 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척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땅히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물어졌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느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 그 강을 다 강물을 뭐로 만듭니까? 피로 만듭니다. 나일강에 신이 있거든요. 그 피로 다 만들어서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믿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 강이며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출산도 하나님께 있고 풍요도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모든 질병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을 아름답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짓밟아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짓밟고 파괴시켜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짐승처럼 부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볼모로 붙잡고 그 위에 그 종들 노예들 위에 거기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서 탐욕을 채워서 거기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던 이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결코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 나라의 모든 경제력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지금도 모든 나라의 통치자 위정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제적인 발전,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완전히 신이야, 신. 잘 살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된다고 사람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토대는 아주 약한 토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토대임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금방 바라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도 자기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들이 경제 이 노동력을 그걸 빼앗기면 나라의 절반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의 희생, 그 노예들의 희생을 그걸 볼모로 잡아서 그걸 희생시켜서 그 위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을 이렇게 볼모로 잡고 그들을 짐승처럼, 내가 사람처럼 살게 한 그들을 짐승처럼 살게 하면서 그 위에 너희 삶의 터전을 만들어? 좋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들을 꺼내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꺼내낸 자리에 너희들의 장자, 너희들의 처음것, 너희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을 칼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백성 히브리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장자를 죽여서 너희들의 희생의 대가를 받아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보거라. 그게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심판이거든요.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 엄중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죠. 마침내 이 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구원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미움받고 저주받고 살도록 창조되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옆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행복하게. 해봐요.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파괴시키고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의기양양히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금도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 지금 6월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를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제외됨을 받았거든요. 열애를 받았어요. 열애를 특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내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넉넉한 사람일까? 내가 그렇게 죄가 없이 깨끗합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죄 졌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나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는 평생 동안 내가 가슴에 담고 밤마다 나 혼자 있을 때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도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도 버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 자력으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다 멸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약간 알레고리컬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과 같이 그게 표적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를 인하여서 거룩한 보혈의 피의 값으로 대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심판 아래 있지 않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능력입니까? 내가 실력 있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우리를 딱 이렇게 여기 괜찮은 사람 있네? 요놈 괜찮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고 내가 잘생겨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배운 게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히브리 노예들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못난 노예들을 이거는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적인 난 내세울 아무것도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날 혹시 압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날이 있을 줄,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있는 그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넘어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는 내세울 공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인쳐주셨으니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은혜예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불을 보듯이 실패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붙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조금 배웠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길이 되어서 밝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넘어가는 사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넘어가 주시는 이 사건, 유월절의 사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이 우리 인생길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악의 무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6월절에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